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는 내구도가 있습니다. 이 내구도를 넘어서는 충격이 가해지거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릇이 깨지게 되고 또 쉽게 으스러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릇이 가진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릇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를 넘지 못해 깨지게 된 그릇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긴츠키라는 문화입니다. 이 긴츠키는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 붙여서 깨진 균열을 하나의 예술로 바라보는 문화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깨진 그릇에 금박을 이어 붙여서 이 균열들을 예술로 보는 문화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그릇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손 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때론 그렇지 못한 상황들,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계점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깨진 그릇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구나라고 하는 불안, 두려움,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깨진 그릇에 금을 덧대는 이 예술가의 손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한계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이 예술 작품으로 바뀌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듯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한계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손 쓸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에 이른 영역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하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점에서 어떻게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시즌 동안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승엽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2003년에 한 시즌 동안 무려 56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관중들이 이 56번째 홈런볼을 잡으려고 너도 나도 잠자리채를 가져오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인 이승엽 선수가 원래 투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승엽 선수는 고교 시절까지만 해도 천재 투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투수로 프로팀에 입단했던 그 첫 해 연습 경기와 전지 훈련에서 팔꿈치를 너무 많이 쓴 나머지 팔꿈치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 팔꿈치를 수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투수로서는 공을 던질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투수로 공을 던져왔고 꿈을 꿔왔던 이승엽 선수에게 더 이상 투수로서 공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 야구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에 빠져있던 이승엽 선수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의 감독이었던 백인천 감독입니다. 백인천 감독이 이승엽 선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엽아, 너는 타자를 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 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백인천 감독의 말은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승엽 선수가 투수로서 마주해야 했던 그 한계점은 오히려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서 다윗이 몰래 도망을 다니다가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에 다윗이 한 장소로 다시 숨게 되는데 어디로 몸을 숨기느냐?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다윗은 10강야 수풀에 숨게 됩니다. 이 10강야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 동족들이 사는 땅에 자신의 몸을 숨긴 것이죠. 다윗은 그래도 같은 지파 동족이기 때문에 자신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생각과 달리 이 10강야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시면 다윗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의 위치를 다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은 곳으로 빠르게 추격해 옵니다. 결국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코앞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산 하나를 두고 서로가 쫓고 쫓기는 상황이 됩니다. 사울이 산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구축하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포위망을 구축하고 애워싸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과 다윗의 무리가 사울의 눈에 들어올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망쳐왔던 다윗이지만 이제 더 이상은 도망칠 곳도 도망칠 방법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한계점,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여겨지던 그 한계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오늘 보면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노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사로잡기 바로 일보 직전에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 눈앞에 있던 다윗을 포기한 채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졌던 그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앞까지 닥쳤던 사울의 군대를 블레셋을 통해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그때, 마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과 같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침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 지점을 이렇게 부릅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셀라하마 느곳은 분리하는 바위, 피할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계점에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코앞에 닥친 위기와 문제들로부터 모두 분리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위기와 문제가 나를 덮쳐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문제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인생의 많은 한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한계를 마주하기도 하고, 내가 아예 손쓸 수도 없는 일, 방법조차 모르는 일 앞에서 한계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계점에 이르러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 같던 그때에
누가 그런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피할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위기와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을 마주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시작점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에서 다윗과 같이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한계 앞에서 무너짐과 좌절이 아닌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쓰여짐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계점을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 학생부 예배가 끝나면 형들과 같이 교회 뒤편 공터에 가서 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를 하는 고등학생 형이 새롭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 그 형의 모습은 정말 최홍만처럼 보였습니다. 키도 정말 크고 팔뚝이 머리만 했습니다. 어깨도 엄청 넓어서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과 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에게 형, 우리 예배 끝나고 야구하니까 같이 야구하러 가자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 형이 야구를 하러 온 날에 야, 저 팔뚝으로 얼마나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공을 글러브에서 꺼내서 휙 던지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공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나풀나풀 가다가 공이 떼구르르르 땅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팔에 힘이 세다고 공을 세게 빨리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야구공을 빠르게 던지려면, 힘있게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팔에 힘을 기르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몸의 중심을 잘 이동시켜야지만이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습니다. 뒷발에 중심을 두고 있다가 그 중심을 앞다리로 이동시키면서 그 힘으로 공을 던질 때 공의 무게가 실리게 되고 힘있고 빠른 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생의 한계점을 마주했을 때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시편 54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다윗은 코앞까지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구했습니다. 기도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겼던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구했고 내가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자신의 중심을 옮겼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한계점이 돌파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한다면 내 힘과 능력만큼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대로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되지 않을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한계점에 섰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홍해를 갈라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건너는 순간 다시 그 홍해가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게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한계점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로부터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분리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군대로부터 분리시켜 주셨던 셀라마 느곳의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이 기도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며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다니엘 또한 기도로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 분리시키시며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계를 마주한 지점에서 기도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사자의 입이 틀어 막혔습니다. 기도하며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계는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 지점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젠 고민할 때가 아닌 기도해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나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고민과 생각이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돌파의 시작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다니엘도 그들이 만난 한계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한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모든 중심을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다윗과 모세와 다니엘 다음으로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점에서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셀라하마 느곳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한계점에서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제 고민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계점에서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나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임을, 또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심을 믿으며 한계 앞에 좌절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점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며 돌파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열심의 마침표가 찍히고 나의 힘과 능력의 마침표가 찍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그때를 기도로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